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은 어렵고 힘이 들어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미래는 밝으리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대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소망보다는 비관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지구는 점점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자원 고갈,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온난화, 오염으로 인한 온난화, 그 다음 이제 인구 폭발, 그리고 여러 가지 핵전쟁과 여러 가지 전쟁의 무기들로 인하여서 점점 미래는 밝은 것이 아니라 어둡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이 지구상에 소망이 없는가? 성경은 한 가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소망의 예수님,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소망의 예수님. 이 소망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박혀있던 자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너무 감격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의 예수님. 소망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영광과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했어요? 심지어 개라고, 이방인을 개라고 그렇게 비유할 정도로 천대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런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구약에 많이 넣어놓고 있는데 그 중에 시편 18편 4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 멸시하고 천대하고 개라고 취급했던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에 대하여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한국은 정말 가난하고 비위생적이고 그리고 사실은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술에 쩌들어 사는 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이 민족은 소망이 없는 민족이다. 그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의 피눈물 나는 수고와 헌신과 생명을 통하여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온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된 나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망의 예수님께서 이방 나라를 구원하시는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은 원래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놀랐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일을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무슨 원래부터 그런 대단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왕국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시들어져 가면 우리나라의 기운도 시들어져 갈 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의 불길이 중국을 불태우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으로 점점 동남아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만이 하나님께서 목을 내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거절하면 그 나라는 지나가요. 그런데 오늘날 어느 때보다 오늘 한국이 복음에 대하여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서 이제 중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듯이 경호원들이 기자 2명을 그냥 집단 폭행을 할 뿐만 아니라 그냥 구두발로 그냥 팔방. 이것은 국빈 방문 중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조기숙, 지금 현재 이화여대 교수님입니다마는 그분이 경호원의 정당방위가 아닐까, 경호원이 정당방위다, 그런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자들이 맞을 짓을 했다. 이것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거기에 엄청난 거센 비판이 일어나니까 그 뒤에 변명하는 말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처음부터 그 사진이 나오고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 황구시보에서는 한국 기자 폭행에 한국 네티즌 환호, 그것이 그 제목이에요. 제목. 한국 기자가 폭행을 했다고 하니까 한국에 있는 네티즌들이 잘했다고 박수 쳐준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한국이 무슨 큰 나라도 아닙니다. 지화자원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반짝 가지고 있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과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선배들을 통하여 지금 이거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을 움직일 만한 많은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조국을 바치던 나라로 생각해요. 사실 그게 사실이에요. 조금만 하면 한국의 나라는 너무나도 쉽게 외세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작은 나라예요. 무슨 대단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뭐 대단하게 잘 사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경제대국, 10대 대국이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껏 한 몇십 년이에요. 그러나 소망이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어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나라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어요. 그렇게 못 살고 꿈이 없고 그래도 조금 소망이 있어야 할 사람들은 날마다 술 먹고 아무런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니까 그냥 날마다 하는 게 술 먹고 그냥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는 술을 못 먹게 하고 담배를 못 피우게 했을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예수님은 두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이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열방의 소망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소망의 예수님은 열방의 소망이 되십니다. 열방은 모든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이여 즐거워하라고 10절에 말합니다. 무엇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까? 거기에 구원이 이르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열방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열방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민족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을 가진 자, 왜 예수님이 안에 소망이 있나? 세상에서도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심,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소망 중에 즐거워. 예수님께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렇게 했기에 이제는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내 시선이 옮겨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쓸 것을 준비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즉 베풀고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열방이 자기 중심, 자기에게 욕심을 가지면요, 그러면 뭐가 되었습니까? 이기적이 되어지고 그래서 전쟁이 나요. 그러나 이타적인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당신의 몸을 버려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사랑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이것이 복음.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수많은 귀신들이 있지만 그 귀신들이 서로 분열하고 서로 하는 것이 뭐예요? 서로 협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분열과 비난과 서로 시기하고 실토하는 것은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원수도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19세기에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분은 D.L. 무디와 그와 함께 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간증을 했던, 찬양을 했던 생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델라웨어 강에 그 전기선을 타고 여행을 하는데 마침 그날이 12월 2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밤에 그 타가니까 이 생키를 보니까 그걸 알아본 사람들이 그 유명하신 분 이렇게 찬양하면 오늘 그래도 24일이니까 한번 찬양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분이 뭉클이다가 찬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목자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세퍼드 송을 부르는데 그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끝나고 나니까 저 뒤에 있던 한 분이 뚜벅뚜벅 걸어오면서 그걸 보면서 당신은 북군이었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나 북군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죠? 그러니까 자기는 남군이었다. 남군 척구병이었는데 그날 또 12월 24일이었는데 그 밤에 보름달 너무나도 환해서 대낮처럼 밝은데 이 척구병이 북군 진지를 침투하기 위해서 이제 그 포복을 해서 가다 보니까 부처를 서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가서 이제 사격을 하려고 깃발을 하려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딱 총을 겨누는데 그 보초를 서 있던 사람이 찬양을 부르는 바로 이 세퍼드송, 이 목자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들으니까 그만 마음이 넘어갔어요. 이 전쟁터에 나오기 전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던 그 찬양이 생각이 나가지고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그때 바로 당신 그 목소리, 지금 그 목소리를 나는 지금 너무나도 생생하게 되는데 바로 당신이었다고. 그러니 서로 얼마나 감격입니까? 만약 그때 방아쇠를 당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그때가 바로 1862년입니다. 1862년에 있었던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축복을 통하여 최고의 선물을 주고받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있는 주위 사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예수님은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케 하심. 성령 충만케 하심.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성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도다움이 있습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내가 충만하면 뭐예요? 인간의 냄새가 나요. 열심히 하는데 인간 냄새가 나요. 그래서 성도의 성도다움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나가 되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데,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어떻게 할 때에 성령 충만함이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신명기 34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성령 충만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비결은 여러분이 정말, 그래서 어디 산에 가서 혼자 소나무 뿌리를 뽑아서도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지만, 은혜 받은 분들과 함께 지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모일 때도 늘 비판적이고 그냥 불평 많고 이런 것과 자꾸 어울리면 신앙이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분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과 가까이 지날 때 성령 충만케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 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줬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열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조금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 할 때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내 힘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 내 힘으로 해서 그게 먹혔나? 하나님이 내 능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을 주었는데,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니까 그런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래서 은혜 받은 자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숙은 성령 충만 받음과 함께 할 때에 일어납니다. 소망의 예수님은 성령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원을 여러분도 가지고 주님,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하며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자기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 날마다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과 간절과 함과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뭘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로마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제가 방금 인용한 말씀들을 다 인용해서 해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받아줄 수 없는 죄인을 우리를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면 우리가 서로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을 받아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요. 말하는 것이 다르고요. 행동하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 참 불편해. 참 쉽지 않아. 저도 그냥 하면서 좀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린 것이 그렇게 잘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만 위험하게 운전하는 거 보면 좀 화가 나요. 아니 저렇게 하면 자기만 위험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위험한데 왜 저렇게 운전을 할까? 막 이렇게. 근데요 그것 가지고 마음 상하면 누구 손해예요? 그건 다른 사람 아무도 손해가 아니고 내 손해예요. 그 사람 모르고 가는데 마음 상해봐야 누구 손해? 나 혼자 상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내 마음에 드도록 바꾸어 놓을 수 없어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바꿔 놓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사람 그 모습으로 받아주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 서로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는 서로 성격이 달랐어요. 말하는 습관이 달랐어요. 행동이 달랐어요. 같이 하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서로 받아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형제로 자매로 부르고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덴버 소망교회가 이 덴버 지역에 소문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내가 감싸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 품어주는 은혜와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